열왕기상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주 앞에 우리를 불러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무릎을 꿇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땅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 왕의 권능을 나타내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사람 네 번째 인물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번성했을 때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깊이 타락했었던 시대에 기도의 능력으로 사역했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잘못된 영적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를 보여주었는데 그 용기를 실행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의 위대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영웅 같은 기도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 6개월 동안 이방 땅 사르밧에 가서 거주했는데 그곳에 몸을 의탁하고 있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했던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하게 된 과정, 그것은 우리에게 영웅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 찬양대 활동을 할 때에 그때 김보훈 작사 작곡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또한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갈 때 엘리야가
그 앞에서 온몸으로 저지하던 그 놀라운 모습, 바로 이것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했었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아합이 좋다.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모으고 엘리야가 그 앞에 섰는데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나무를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불살라 흠양하는 신이 참 신인 것으로 하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요란을 떨면서 자기 몸에 칼로 그어 피를 흘리면서 온갖 일을 다 했지만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물러났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는 장작에 물을 흠뻑 붓고 장작 둘레에는 홀을 파서 그곳에 웅덩이에 물이 가득 고이도록 만들어 놓고 횃불로 불을 붙여도 흠뻑 젖은 장작이 불타지 않을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장작과 그리고 모든 물을 다 마르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제물을 불살라 흠양하셨던 거죠. 엘리야가 이 사실 앞에 정신을 놓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850인의 선지자들을 보고 모든 백성들에게 저들을 쳐 죽이라. 그랬더니 백성들도 이들에게 달려들어서 850인의 선지자를 모두 쳐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그리고는 엎드려 기도하니 지중해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지금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이 산에서 얼른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달려 내려가니 아합 왕과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리겠다 하며 달려가니 다들 정신없이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기도의 능력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비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상실했으나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엘리야는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우리와 동일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이적적인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이후에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그를 죽이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얼른 그 나라를 떠나서
남쪽 유다 땅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침내 최남단 브엘세바 땅에 이르렀고 그곳에 자기의 종을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요. 한 로뎀나무 밑에 그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저의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광야까지 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구원코자 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남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남으로 내려왔고, 그리고는 지금 이 광야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광야까지 온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혼동된 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지금 혼동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낙심했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이적, 그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세벨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랄하게 화를 내고 떨쳐 일어나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기세를 보고 그만 겁을 내게 되었고 지금 이 광야까지 내려와 숨어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도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는 도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도피 생활도 이 엄청난 이적으로도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도피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할 만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낙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할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이적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면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잘못했던 것은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도피 생활 속에 다른 선지자나 혹은 다른 신앙인들과 영적인 교통을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일에 익숙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교통이 없다면 그는 잘못되기가 쉬운 겁니다. 혼자 판단해야 되고 혼자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나누는 일이 있어야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의 사고방식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편협되고 혼자 있으면 독불장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최소한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갈멜 산에서의 대결을 제안하기 전에 아합 왕의 궁전 살림을 맡았던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는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합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100명을 둘로 나누어 굴에 숨겨두고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서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엘리야에게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최소한 100명의 선지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영적인 교통, 즉 성도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헌신, 그 사람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빠졌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간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그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통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러한 영적 교통이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동에 빠진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액면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혼동에 빠져서 그의 입으로는 어떻게 기도할지라도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영혼의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혼의 참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왜 혼동에 빠졌고 엘리야가 왜 낙심에 빠졌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하여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그의 잘못된 생각, 그의 영적인 편협함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사역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돌봄을 받고 회복을 해야 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먹을 떡을 갖다 주고 마실 것을 갖다 주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서지 못하는 혼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못 말을 할 수 있고 잘못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문제였으면 육신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였으면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복합적인 문제였으면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상한 육신을 회복시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그 만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즉 성도의 교통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특별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급하고 강한 이 폭풍을 보내시는데, 폭풍의 위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집도 무너지고 차도 날아가고 사람들은 당연히 이 폭풍 앞에 그저 나뭇잎처럼 날아갈 뿐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자연의 이적 앞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 다음으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으로 나타나며 이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 선포하는 그거 무슨 대단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혼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삶의 목표들을 바르게 정돈시킵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적이 있어야만 믿음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믿음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이적,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과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남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적,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치셨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던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000명씩이나. 엘리야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7,000명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때를 쓰듯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그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첫째,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할 때 잘못하기 쉬운 것은 나 혼자만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잘못되었는데 나만 지금 제대로 하고 있고 주변을 둘러보면 나 혼자만 지금 남았다라고 하는 의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놓으신 거예요. 이후에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돌아온 엘리야가 가장 처음 한 일은 엘리사를 부른 일입니다. 엘리사는 농사 짓고 있었는데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데리고 갔던 이 엘리야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모든 땅을 돌아다니면서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 생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나 혼자 무슨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나 혼자 이 놀라운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그는 벗어난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영적인 곧 교통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엘리야의 사역의 방향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혼자 어딘가 숨어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전혀 다른 방향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한 일은 말씀 사역을 한 일입니다.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나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새로 시작한 사역의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성정이 동일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의 이 혼동된 기도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엄청난 능력의 기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삶의 비밀, 그의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키시며 인도하십니다. 엘리야의 생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